인류가 진화해 나가는 8단계 다차원적 미묘체 해부학, 그 이른바 코프스 크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코푸스 크리스티요. 네, 진키 시스템이라는 우주적 과학을 통해서 이 밀도 높은 육체에서부터 궁극의 깨달음인 무지개 몸으로 도약하는 과정을 아주 정교하게 보여주는 자료죠. 잠깐만요. 무지개 몸이라니. 여기서부터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서 역분을 빼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 그럴 수 있죠. 충분히요. 속으로 막, 아니 내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시달리고 완전 소진되어 있는데 우주 해부학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정적 피로에 짓눌린 현대인들에게 일상을 완전히 작동시키는 마스터키를 주어주는 여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여정의 중심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영적 가르침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지혜의 삼일체라고 부르는데요. 지혜의 삼위일체요. 그게 어떤 건가요? 보통을 통찰로 변형시키는 거고요. 둘째는 헤르메스의 연금술입니다. 연금술. 네, 개인의 의지를 신성한 뜻과 일치시키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사랑과 용서로 고통을 변형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현대의 영적 과학과 만나서 우리 안에 7가지 몸을 차례대로 깨우는 게 바로 코푸스 크리스티 시스템입니다. 아, 그 위대한 가르침들이 다 녹아있는 거군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요. 자료를 보면 기존의 종교나 영적 가르침들을 오히려 이 진화 과정을 엄청 방해해왔다고 꼬집거든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보통 우리가 자기계발서나 종교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세요. 긍정적인 주파수를 유지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늘 선해야 한다고 압박을 주죠. 화를 내거나 우울하면 막 영적으로 덜 된 사람처럼 죄책감을 주고요. 전 이걸 읽으면서 그 비유가 떠올랐어요. 스마트폰에서 불쾌한 경고 알람이 울린다고 소프트웨어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스피커를 테이프로 칭칭 막아버린 다음에 아, 조용해졌다고 좋아하는 거군요. 네, 이제 내 폰은 정상이야. 이러는 꼴이라는 거죠. 그 스마트폰 비유가 진키 시스템의 22번째 유전자 키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게 바로 그 감정 억압이라는 속임수거든요. 감정 억압이요? 네, 인간이 느끼는 모든 기분, 생각은 사실 신이 아주 정교하게 설계한 진화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불안이나 분노를 억압하는 건 단순히 알람을 끄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력 자체에 대한 깊은 모욕인 거죠. 생명력에 대한 모욕이다. 와. 기분을 억지로 수정하려는 모든 시도가 사실은 그림자 주파수가 부리는 교묘한 덫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불쾌감을 통제하려고 드는 것 자체가 완전히 오류라는 거네요. 그럼 내 안에서 막 미칠 듯한 화나 불안이 올라올 때 그걸 통제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하게 둔다는 게 그게 도대체 어떻게 더 높은 의식으로 가는 문이 되는 건가요? 이게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무분별하게 폭발시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안 그러면 사회생활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전히 허용한다는 건 내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움직임을 그저 관철하고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올 때 피하지 않고 통과하게 두면 그 감정이 타오르면서 엄청난 마찰력이 생기거든요. 아, 마찰력이요? 네, 이 감정적 마찰력이 연금술의 불꽃이 되어서 우리의 미묘한 에너지체를 더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 감정을 온전히 견뎌내는 것 자체가 연금술의 연료가 되는 거군요. 감정을 억누르면 애초에 연금술 자체가 시작될 수 없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코푸스 크리스티의 첫 단추인 셈이죠.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구조를 좀 뜯어보죠. 자료를 보면 크게 하위 3체, 바르도, 상위 3체, 그리고 궁극의 2개 차원으로 나뉘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매일매일 직접 겪고 있는 하위 3체부터 볼까요? 제1계층이 육체랑 에테르체라고 나와요. 네, 여기가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육체라고 하면 조밀한 밀도만 생각하지만 사실 인류가 겪어온 물리적 기억이 DNA 내부에 아주 깊이 각인된 거대한 저장소입니다. 일종의 도서관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육체와 딱 겹쳐져 있는 쌍둥이 복제판이 바로 에테르체입니다. 기와 프라나가 흐르는 미세한 에너지 네트워크죠. 기나 프라나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락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 흐름이 막히면 육체에 병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짚어주는 더 깊은 진실은 질병의 진짜 원인이 사실 육체 너머에 있는 감정체와 정신체에 있다는 겁니다. 아, 더 깊은 곳에서 병이 시작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층의 진화 목표는 바로 찬양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무거운 육체를 빛의 본질로 되돌리는 과정이죠. 내 뼈와 살이 우주의 도서관이고 결국 빛이 된다니
진짜 웅장하네요. 그럼 바로 다음 제2계층이 아스트랄 차원, 그러니까 감정체인 거죠? 맞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감정과 욕망이 지배하는 공간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오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싹하다고요? 어떤 부분이죠? 아스트랄 평면에서는 모든 감정이나 욕망이 독립적인 생명력을 지닌 개체, 즉 엔티티로 존재하며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무의식적인 친화의 법칙이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자석이요. 내가 화를 내면 막 화나는 것들을 끌어당긴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 내면에 어떤 특정한 감정 주파수가 있다면 외부 세계를 떠돌던 비슷한 아스트랄 개체들이 오라 안으로 맹렬하게 끌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패턴들이 놀랍게도 8세에서 14세 사이에 아주 강력하게 형성된다고 해요. 와, 잠깐만요. 이거 완전히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랑 똑같잖아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내가 내면에 화가 많아서 막 화나는 정치기사 같은 거 하나 클릭하면 알고리즘이 내 피드에 끝없이 분노 유발 컨텐츠만 밀어넣잖아요. 내 감정 상태가 외부의 감정 덩어리들을 내 오라 속으로 막 강제로 구독해버리는 거네요? 와, 그 비유 완벽하네요. 진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과 똑같습니다. 그럼 그 알고리즘을 초기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클릭을 안 해야죠. 반응을 안 해야 되잖아요. 정답입니다. 이 영적인 자석의 힘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도 그거예요. 내면의 그림자를 깊이 묵상해서 감정적인 반응성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외부의 아스트랄 개체들도 더 이상 달라붙지 못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아, 감정적 반응성을 끄는 게 알고리즘 초기화 버튼이군요. 진짜 명쾌하네요. 그럼 하위 3체의 마지막, 제3계층인 멘탈 차원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는 철저히 사고, 그러니까 생각의 에너지로 창조되는 곳이라고 나오는데요. 네, 여기는 인류가 무의식적으로 공유하는 거대한 집단 멘탈체의 제약을 받습니다. 크게 하위 주파수와 상위 주파수로 작동하는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하위 주파수 패러다임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철저하게 두려움과 생존 본능에 기반해서 돌아갑니다. 자아를 쪼개고 한계를 짓죠.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감정체를 억압해서 결국 신체 질병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아, 생각의 두려움에 빠지면 감정이 망가지고 결국 몸까지 망가지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상위 주파수로 올라서면 분리를 넘어선 연결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기심을 넘어선 봉사를 지향하게 되면서 사고가 직관과 천재성으로 만개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이 멘탈 차원을 넘어서려면 궁극적으로 사고 그 자체를 초월해야 한다고 자료는 말합니다. 잠깐만요. 사고 자체를 초월한다고요? 그럼 생각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아니, 이성적 사고가 없으면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옷은 뭐 입고 결제는 어떻게 올려요? 일상을 어떻게 사냐는 거죠. 완전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참 흔한 오해인데요. 사고를 초월한다는 게 생각하는 기능을 상실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고라는 도구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도구의 주인이요? 네, 우리는 보통 머릿속에서 끝없이 돌아가는 생존과 두려움에 대한 생각들, 거기에 자아를 동일시하잖아요. 내가 곧 내 생각이라고 믿죠. 아, 막 걱정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거요? 맞아요. 사고를 초월한다는 건 그 강박적인 두려움의 스위치를 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순수한 직관이 들어오죠.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이성은 아주 날카롭게 남아있지만 당신의 정체성이 더 이상 그 머릿속 소음에 묶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와, 머릿속에 시끄러운 불안 라디오를 확 꺼버리고 진정한 본질로 세상을 보는 거군요. 자, 여기까지가 육체, 감정체, 멘탈체, 이렇게 하위 3체였습니다. 이제 이 굴레를 벗어나서 환승의 공간인 바르도를 만난다고 하는데요. 바르도 하면 보통 티베트 불교에서 죽음 이후의 상태를 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푸스 크리스티에서 바르도는 죽음과 환생을 잇는 연금술적 정제의 다리입니다. 과정은 크게 분리, 정제, 정수 추출의 3단계로 나뉘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육체적 죽음 전후로 의식이 하위 3체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르도라는 거대한 필터를 통과하면서 여러 생에 걸쳐 쌓인 아주 무거운 카르마적 불순물들이 남김없이 걸러지고 불타버리죠. 완전 용광로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정수 추출 단계에서 오직 가장 순수한 고주파의 본질만 남아서 다음 생의 영혼인 인과체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육체적 죽음 전후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우주적 진화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심정지가 와서 죽어야만 겪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 일상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주 주부한 포인트입니다. 비전과학에서 이 바르도는 죽음 이후의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아의 죽음을 겪을 때마다 통과하는 심리적 연금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아의 죽음이요? 네. 당신이 오랫동안 집착했던 엄청난 분노나 두려움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에고의 한계를 깨부수는 그 찰나의 순간 있잖아요. 아,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들이요? 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살아서 바르드의 불꽃을 통과하며 불순물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와, 살아서 겪는 에고의 죽음이 곧 바르도를 건너는 거군요. 진짜 소름 돋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바르도의 혹독한 필터를 거쳐서 추출된 순수한 에센스가 상위 3체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봐야 하는데요. 네, 여기서부터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제가 진짜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예전에 영적 진화라고 하면 이 더럽고 무거운 육체랑 감정을 훌훌 버려버리고 저기 우주 끝에 있는 맑은 빛의 세계로 로켓처럼 탈출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탈출이 아니라 이 하위 체들을 거울처럼 대칭해서 상위 옥탑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피아노 건반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하위 3체가 아주 무겁고 낮은 저음역대 건반이라면 상위 3체는 동일한 음이지만 주파수만 훨씬 높은 맑은 고음역대 건반인 거예요. 버리거나 도망치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높여서 완벽하게 재구성하는 빛의 대칭인 거죠. 아, 옥타브가 올라가는 거군요. 그럼 바르도를 지나 처음 만나는 사계층, 그러니까 인과체는 육체의 상위 옥타브인 거네요? 맞습니다. 인과체는 순수한 원형의 영혼이 머무는 곳인데요. 바르도에서 찌꺼기가 다 탔기 때문에 수많은 생애의 상처는 없고 오직 선에만을 압축한 빛의 서명으로 찬란하게 저장되는 곳입니다. 선의만 남은 빛의 서명. 너무 아름답네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다루는 64가지 진키 시스템의 지혜 자체가 바로 이 인과 차원에서 인류에게 내려온 거라는 점입니다. 의식이 여기를 넘어서면 죽음이라는 환상 자체를 초월하게 되죠. 와, 육체의 고귀한 버전이 인과체군요. 그럼 두 번째 상위 옥타브, 그 골치 아프던 아스트랄체, 즉 감정체의 고음역대는 어딘가요? 바로 제5계층인 붓다체입니다. 감정체의 상위 옥타브죠. 그런데 여기는 진입 조건이 아주 역설적이고 까다롭습니다. 어떤 조건인데요? 고통을 피하거나 평온만 유지해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오직 뼈를 깎는 고밀도의 고통을 온전히 통과해서 당신의 가슴이 완전히 부서지고 열렸을 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가슴이 완전히 부서져야 열린다. 아, 왜 하필 고통인가요? 무지개 몸은 평화롭고 찬란한 빛이라면서요. 고통이 대체 어떻게 진화의 열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에고, 이 분리된 자아라는 껍질이 너무나 두껍고 단단해서 얕은 기쁨이나 명상 정도로는 절대 안 깨지거든요. 압도적인 슬픔이나 극한의 고통 한가운데를 피하지 않고 관통할 때 생기는 그 거대한 마찰력만이 에고를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아, 또 마찰력이네요. 네, 그렇게 가슴이 열리고 붓다체에 진입하면 표편화되었던 개별 자아는 인류 집단과 완전히 하나로 융합됩니다. 우주적 사랑의 에너지로 변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하위의 인과체마저 스르르 해체되면서 우리가 알던 그 환생 사이클이 영구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윤회가 끝난다고요? 와, 상처가 부서진 틈으로 진짜 우주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네요. 엄청납니다. 그럼 상위 3체의 마지막, 그 생각 많던 멘탈체의 옥타브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제6계층 아트믹체입니다. 멘탈의 고음역대이자 진정한 그리스도 의식이 찬란하게 자리하는 곳이죠. 그리스도 의식이요? 네, 이곳에 진입하는 순간 그 끊임없이 제잘되던 인간적 사고가 즉각적으로 정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순수한 빛의 지성만이 그 자리를 대체하죠. 와,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우주가 단순한 진공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살아있는 마인드라는 걸요. 그리고 그 우주적 지성의 유일한 동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요. 이때부터 엄청난 고주파의 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무지개몽이 본격적으로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심장박동이 결국 사랑이었다니. 진짜 전율이 돋는 묘사네요. 이제 우리는 상위 3체를 지나 최종 종착지로 가는데요. 7계층, 모나딕 차원에서 완전한 무지개 몸이 만개하고
마지막 8계층 로고익 차원에 도달한다고 나와요. 베다 전통에서는 이걸 브라흐마의 밤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이건 어떤 상태인가요? 로고익 차원은 언어나 개념조차 초월한 완전한 텅 빈 무의 상태입니다. 모니터만 꺼진 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 전체 전원이 아예 뽑혀버린 완벽한 셧다운 상태랄까요? 하위체가 흡수되고 진화의 드라마가 마침표를 찍는 거죠. 아, 완벽한 정적과 소멸의 상태로 우주와 하나가 되는 거군요. 모든 게 다 끝났네요. 근데 전문가님, 저 진짜 이 자료의 마지막 부분, 이 궁극적인 반전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솔직히 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러웠거든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당혹스러우셨나요? 억겁의 셉을 통한 카르마 태우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부타체 열고 윤회마저 끊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무지개 몸이랑 우주적 초능력을 다 얻었는데 자료를 보면 이 모든 힘을 싹 다 항복하고 우주에 내려놓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만원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집에 와서 밥 차려 먹는 가장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온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코미디입니까?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평범하게 살았지 왜 140억 년짜리 우주적 생고생을 한 거예요? 하하, 그 당혹감은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대한 역설 안에 이 코푸스 크리스티 세부학의 진짜 목적이 숨어 있어요. 진짜 목적이요? 네. 우리는 보통 영적 진화라고 하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도망쳐서 저 높은 빛의 세계로 날아가는 걸 꿈꾸잖아요. 깨달은 자는 산속에서 구름만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공중부양 중해줘야죠. 근데 진키 시스템은 그게 완전한 환상이자 회피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연금술의 완성은 상승이 아니라 하강이에요. 하강이요? 밑으로 내려온다고요? 네. 가장 무겁고 조밀한 육체, 매일 부대끼며 짜증나고 피곤한 이 투박한 일상을 피하지 않고 완전히 껴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얻은 그 찬란한 고주파의 빛을 저 너머 우주가 아니라 이 진흙탕 같은 물질적 현실로 깊숙이 끌어내리는 것. 와. 이 평범한 일상 자체가 완전히 무지개 몸으로 변성되는 것. 그게 우주가 당신에게 부여한 궁극의 임무입니다. 정말 뒤통수를 세게 한다 맞은 기분이네요. 우리는 계속 뭔가 대단한 탈출구를 찾고 있었는데 결국 우주가 우리를 빙빙 돌아서 데려다 놓은 곳은 가장 온전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 일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달려온 이 거대한 여정을 슬슬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삼위일체를 통해서 감정허갑이라는 속임수를 간파했고요. 복잡하고 무거운 하위 삼체가 바르도라는 용광로를 거쳐서 어떻게 빛의 옥타브인 상위 삼체로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끝에서 가장 평범한 일상으로 귀환하는 이 찬란한 역설까지 도착했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겪는 그 분노나 지루함, 뻐근함은 결코 영적 진화를 방해하는 불순물이 아닙니다. 내면의 무지개 몸을 일깨우기 위해 우주가 매일 배달해주는 완벽한 연금술적 장적들이죠. 네, 당신은 결코 궤도를 이탈한 게 아닙니다. 완벽한 진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발칙한 상상을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내일 당장 직장에서 나를 교묘하게 짜증나게 하는 동료를 만나거나 아침에 이유 모를 우울감이 확 밀려올 때 습관적으로 그 감정 스위치를 끄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불쾌한 순간이 내 안의 붓다체와 아트믹체를 깨부수고 열기 위해서 우주가 무려 140억 년을 기다려 설치해둔 가장 완벽한 진화의 함정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어느 깊은 산속 명상센터가 아니라 피곤하고 왁자지껄한 당신의 오늘 오후 일상 한복판에서 당신만의 빛나는 무지개 몸의 힌트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